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순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한 교회에 같이 모인 것처럼 오늘 이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순천 지역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김미진 가사님 나오셔서 부흥 집회 4일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홍승원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온 땅 안에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듣기로는요, 교회의 새 가족들도 오늘 많이 참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시는 분들 혹은 또 예수를 믿다가 잠깐 쉬셨다가 또 오늘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생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 현수막을 봤는데요. 왕의 제정 저자 그녀가 온다. 화이팅. 네. 무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녀가 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동북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홍성근 목사님하고 홍성근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이 순천 지역 그리고 이 광양 그리고 이 여수 이쪽 지역을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셨는데 이쪽 지역에 먼저 이렇게 동부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동부교회에서 또 문을 활짝 열어서 지역교회 전체를 또 초청하는 일을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 있죠.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앞에 서서 오늘 딱 보니까요, 3세대가 한꺼번에 섰더라고요. 자, 이미 하나님을 만나거나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 세대들,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미 또 여호수아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 장로 세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한데,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세대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잘 넘겨줘야 된다. 늘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동북교회에서 요 3세대, 다음 세대들, 얘들을 요 앞에 쪼르륵 세워서 찬양을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얘들이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배우고요. 이 앞에 서면서요, 아무나 못 섭니다. 아무나 서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손뼉 치고, 그리고 또, 이 축복성 하는데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는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의 리더십이 성장하는 걸 제가 봅니다. 왜냐면, 이 앞에 나와본 사람이요, 이 애들이 클 때도요, 앞에 나와서 사람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찬양할 때마다 너희들이 뭘 아노? 아이들은 가라.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올처럼 다 알아. 이러면서 앞에 늘 말씀도 같이 듣고 찬양도 같이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안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 동부교회 재정 부흥 집회를 올 때 저의 스승님은 시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스승인 홍성금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꽉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목사님의 스케줄을 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하루 오늘 주일만 목사님이 섬기시고 월요일 새벽 KTX를 타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월, 화, 수 남아서 3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인생에 아주 어두운 이 한밤중, 캄캄한 이 한밤중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캄캄한 한밤중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캄캄한 한밤중이었고, 정서적으로도 캄캄한 한밤중이었고, 네, 육신적으로, 이 건강적으로도 캄캄한 한밤중이었고, 그 다음, 이 관계적으로도 이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다. 이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시간적으로도 11시, 12시, 새벽 1시, 2시는 한밤중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다. 캄캄하다. 이거 더 뛰어넘어가지고, 네, 도대체 내 영혼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저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최종적으로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나누겠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사업가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제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미 저는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재물로 인해 가지고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이 재물이 저를 교만하게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저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게 늘 어떠냐면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니 이 정도 생각하면 됐지. 나머지는 몽땅 제 주머니에 다 닦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있을 때 IMF를 맞고 부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이제 길거리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10년간을 그렇게 삽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노숙자 같은 삶, 이런 삶을 10년간 살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저의 모든 지혜는 떠나갔고요. 저의 모든 건강은 영혼의 이 캄캄한 밤중, 이 건강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못 고치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도를 막아보기 위해서 제 아는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면서 이 사업체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부도났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이 관계들이 다 깨트려지는 것. 이 관계들은 다 깨져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제 주변에 없게 되었어요.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로 장악한 게 뭐냐면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두려움. 제 안에는 피해의식이 있었고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요 벌을 받는가, 이런 죄책감, 어떤 피해의식, 그 다음 남을 원망하는 이 쓴뿌리, 저 사람만 아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내 돈을 떼먹은 저 사람, 왼수 같은 저 사람, 내가 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내 원망이 안에서 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울증이 저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들어오니까 제 안에 지혜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냐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울증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이러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저희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고 메시지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늘 나누실 왕의 재정, 성경적 재정 원칙,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이거죠. 제가 50억이 부도나고 거지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자가 불어났는데 그 이자도 원금에 가깝게 불어났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보통 충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나는 돈을 부도났고 거의 50억이라는 원금을 갚는데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사업체를 잘 경영해야만 이 빚을 갚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홍성근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사업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성부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제시를 하셨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일까? 저 메시지가 정말일까? 정말 저렇게 한번 목숨 걸고 살아본다면 내 삶 안에도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제시하는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보기로 결단합니다.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정말로 홍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철저하게 살아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내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신방 오시니 어떤 일이 있었냐? 우울증이 단방에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충만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치병이었던 불치병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놀랍지요? 예, 나의 모든 비전과 꿈은 다 죽어버렸어요. 예, 이 나의 죽었던 이 꿈과 비전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빛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렇게 내 영적이 먼저 회복이 일어나기부터 시작하면서 재정적인 회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일 동안 4일 동안 여러분을 섬길 것인데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사업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50억 부도나고 이자까지 엄청난 돈을요 4년 반 만에 완전히 채무를 다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지금은 다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 안에서 제가 잡았던 건 뭐냐면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적 재정 원칙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는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왔든 상관없습니다. 새가족 어떻게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초청해서 왔다면 오늘이 여러분 축복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러분을 축복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시즌 안으로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런 밤인 줄 믿습니다. 각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셨다면 그냥 집회에 있으니까 초청해서 내가 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동부교회에서요, 이 순천 지역에 100여 교회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요 100여 교회가 다 왔다면요 이 교회는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 중에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할 자는 이 교회로 다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셨지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번 시즌에 이번 왕의 제자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축복할 자를 다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초청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이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로 오신 모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찬스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깊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그냥 다른 부흥 집회처럼 그냥 은혜 한번 받아볼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훨씬 넘어서 내가 받은 그 축복, 그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이 맞다면 하나님의 재물을 자원 무한하게 부어주시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어떤 여러분 해답이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답을 얻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큰 부담감, 동부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스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이 기대되는 거예요. 보통 저 혼자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보냈다면 우리 스승님에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간, 오늘 저희들은 10시 30분에 끝낼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화장실 갈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 해서 10시 30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한번 매일매일 2타임씩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는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이 타임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2타임을 강의를 하시고 이 강의 기본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오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제 간증을 하면서 그 다음 또 강의를 풀어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시간의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영적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견고한 다림줄을 내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스승님의 강의를 아무리 잘 전해도 오리지널 버전처럼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리지널 버전에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되니 저도 오늘 저 앞에 앉아서 정말 다시 이 오리지널 버전으로 처음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시간을 여러분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여기에 포커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설교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홍 목사님 보내서 이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내 심장으로 꽂히게 되고 그 메시지가 나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홍성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김민희 간사님이 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여기 올 때는 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삶을 살지도 않거니와 또 살지도 않고 앞으로 살지 않을 것이 저의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안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좀 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 나흘 동안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위를 향하여서 열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께로 향하여 열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면에서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주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주께로부터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각 사람에서 깊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죠. 물론 저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6살 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금까지 주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섬기는 것이죠.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나라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해를 향하실 것만 바라보십시다. 과거에 갖고 있는 오늘을 갖고 있는 연약한 점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반드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주께서 반드시 이때에 이 나라의 교회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은 모든 삶을 가리켜 말할 때 세 가지로 나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래는 앞날에 이를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온 땅의 미래는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역대상 29장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도 주께 속하였고 금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권세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능력도 주께 속하였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주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다루시도록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교회도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께서 암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미래까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일이면 내일 월요일과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도 여러분의 다음 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은 재앙의 계획을 내가 세운 적이 없고 너희 앞날에는 형통함의 계획만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미래에 소망의 계획만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의 내일과 다음 주와 다음 달과 내년과 앞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재앙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주께서 형통함의 계획만 세웠습니다. 소망의 계획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들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계획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앞날의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능력이 안 돼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대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게을러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만일에 그 계획이 그대로 내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획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드디어 모세가 앞장서면서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건너내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 해발 1200m 되는 깊은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네가 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을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삭에게도 또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또 약속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간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요단 건너가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무나 놀랍게도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약속받고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너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셔서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런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나흘 동안에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조금 더 전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먼저 3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나흘 동안에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보자 그러면 다 보셔야 됩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대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말씀이 보니까 이제 이들이 다 약속받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하기를 맨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협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광신자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기를 좀 좋아합니다. 나오나요? 네. 광신자, 이 광신자가 뭘까요? 누구를 광신자라고 말하나요?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광신자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광신자를 그런 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광신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목적은 참 좋은데 아주 좋은 목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참 좋은 거 갖고 있지만 그러나 수단이 없는 사람, 합당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제가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아주 목적은 좋은 목적 갖고 있지만 합당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저는 광신자다. 무슨 말인가요?
두 명의 농부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농부입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농부는 이 봄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논가에 갔습니다. 논가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밭에다가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이 밭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다로 무조건 아멘을 습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웃으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안 좋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밭에 일하지 않아도, 밭을 아무것도 갈지 않아도,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농부가 하루 종일 하는 찬송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농부, 똑같이 예수 믿는 농부예요. 두 번째 농부는 봄이 되니까 이제 창고에 잘 보관해 놨던 농기구를 가져갔습니다. 쟁기로 밭을 갈아엎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한 다음에 겨울을 지나가면서 땅이 딱딱해졌거든요. 이 딱딱해진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농기구를 가져가서 쟁기로 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으면서 혹시 거기에 또다시 여러 돌멩이가 또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은 다 걸러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를 잘 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잘 보관해 놨던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이 고랑에다 잘 뿌렸어요. 그리고 흙을 덮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밭에 전체를 다 경작하고 기형시키고 저에게 주신 이 씨앗을 갖다가 이제 밭에 다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햇빛을 적당히 내려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제가 심은 것이 죽어서 싹이 나서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다시 또 아침부터 일찍 와서는 혹시 또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파헤쳐져서 땅 위에 나와 있진 않을까, 혹시라도 잡초가 나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하진 않을까 하면서 추수할 때까지 햇볕에 얼굴이 그으면서 땀 흘려가면서 내내 일하면서 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 아시죠? 가을에 어떤 결과 올지 아시죠? 이 첫 번째 농부, 밭에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밭에는 결과는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부는 자기한테 준받은 농기구로 땅을 갈아엎고 또 자기한테 주신받은 씨앗으로 땅에다가 심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 했던 이 두 번째 농부의 밭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농부는 자기 능력으로 맺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면 씨앗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농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할 이 씨앗을 땅에 심고 그리고 날마다 이 밭을 돌보면서 추수할 때까지 애를 써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합당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논가에 밭가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란 이런 농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광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광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만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 광신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죠. 아마 이 첫 번째 농부는 둘째 농부 보고 막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믿음도 없냐? 하나님 전능하신 줄 안 믿냐? 창조주를 안 믿냐? 왜 넌 열심히 아침부터 와서 땅을 갈고 있냐? 왜 씨를 뿌리냐? 여러분, 그 광신자라 그래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 말씀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들이 할 일은 마땅히 그들은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결부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잘 아시죠? 1 곱하기 1억 0 곱하기 1억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수학. 0 곱하기 1억은 뭐겠습니까? 0이죠. 여기다가는 아무리 곱해봐도 0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1만 곱해도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0이냐 1이냐 이것은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냐. 여기 1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농부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사실 기적이에요. 이 조그마한 정말로 볼품 없는 이 새끼손가락, 가장 작은 이 새끼손가락에 갖고 있는 손톱보다 더 작은 씨앗을 땅속에다 심었는데 이것이 쓱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조그마한 씨앗을 옆에 놓고 여기 풍성한 수확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이 옥수수입니다. 나중에 옥수수를 또 말씀할 거예요, 미리 가사님이. 이 옥수수가 하나를 여기 놓고 이 옥수수 이 하나를 땅속에 심으면 이 새끼손톱만한 이 하나를 씌우면 놀랍게 되게 옥수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열리지 않습니까? 두 개 열리는데 하나마다 5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1000개가 열죠. 그러니까 이 조금 옥수수 하나와 이 옥수수, 이 쭉 올라간 옥수수와 두 개 나오는 것, 이걸 다 놓으면서 이게 됐다. 이것을 심었더니 이게 나왔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것은 심은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내가 이 씨앗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은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뿐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나는 이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옥수수 하나를 갖다가 심지 않고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않겠어요? 아니면 손에 그대로 갖고만 있어요. 그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 땅속에 심어버리면 열매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말씀할 때 나의 삶이 형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앞날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실패를 잘하던 나 자신이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 나 자신이잖아요. 아주 연약하게 짜게 하는 나 자신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될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할 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볼 때마다 소망이 없어요. 앞날에 잘 될 것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를 보니까 안 될 거야. 나의 과거를 보니까, 나의 현재를 보니까 나는 앞날도 안 될 거야. 성경에 뭐라고 말했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룰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실패를 잘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거기에 결부할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서 남자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때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 자신을 볼 때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늘 믿음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반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지 그 스토리를 아시죠? 그 스토리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다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0하루만 더 들어가면 약속의 땅 들어갈 쯤 됐을 때에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땅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미리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땅에 보냈습니다. 40일간 그 땅에 보냈죠. 그러면서 이 12명은 그 땅에 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전체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12사람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가면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할까? 네, 결론 내렸어요. 흔히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서 자라나는 과일을 가져가자. 이게 이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일을 이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2명의 남자가 어깨에 메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설명 다 끝났잖아요. 그냥 봉지에 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2명의 남자가 어깨에 메고 갔다 할 정도였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갖고 온 과일이 뭡니까? 포도였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 중에서 이들이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를 갖고 왔는데 2명이 메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일 후에 12명이 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40간 기다렸어요.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왔어요. 모두 다 나와서 바라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나라가 없었잖아요. 드디어 나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일까? 안 좋은 땅일까? 살기 좋은 곳인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이 미리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근데 12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2명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사람들이 보일 때쯤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포도를 어깨로 맨 두 사람 보고 당신들이 맨 앞에 가시오라고 말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맨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12명이 정탐꾼이 오는데 그중에 맨 앞에 오는 두 사람이 뭔가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에요.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좀 더 놀라게 해주려고 아마 종이로 쌌든지,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뭘로 좀 쌌을지 모르겠어요. 나뭇잎으로 쌌든지 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다 이게 뭔가 궁금해할 때 그들 앞에 열어서 딱 보여준 게 포도송이.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은 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충실한 이 포도송인지, 얼마나 알이 큰 것인지 두 명의 남자가 메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들이 말하기를 이 포도송이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 살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와 했지. 뭐 난리 났습니다. 그래 12명이 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셨죠? 이 포도송이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와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흥분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참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앞에서 포도송이를 보았고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살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기대감이 확 부풀었는데 그 앞에다 놓고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청천벽력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마디로 어째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 어째서 그때 못 들어갑니까? 근데 10명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차근차근 설명한 게 뭐냐면 세 가지 이유라고 말했어요. 첫째 이유, 우리가 그동안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안악자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이 돌로 죽였던 골리앗, 거인 골리앗. 성경에 골리앗이 키가 나와 있죠.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도 말하고 있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의 무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의 키를 말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 골리앗이 얼마라고 아세요? 골리앗의 키를 말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2m 90. 이 골리앗이 키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제 친구 중에 2m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미국 사람인데 2m 되는 제 친구를 만나면 자 인사가 뭔지 아세요? 거기 날씨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2m 90 그러면 이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유대인과 한국인은 DNA가 똑같다.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외모나 체구나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유대인과 코리아는 똑같다. 저는 이스라엘을 갔었었죠. 우리가 비슷해요. 체구도 비슷해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는 이 안악자손들이 거인족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m 90 이상 되는 이 거인족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아니겠어요?
이게 첫째 이유라는 것이 신장면에서 게임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최신식 무기로 잘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강한 군대인 것이에요. 사실상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히타이트족이 있었죠. 힘이 있죠. 역사에서 이 페니키아 문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훈련되고 발달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정복할 모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리고성 아세요? 함락된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꼭대기가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한 넓이였다. 그 꼭대기가 전차 2대, 그러니까 2차선 도로 이상이라는 얘기죠. 2차선 도로 정도 넓이가 꼭대기라는 거예요. 맨 꼭대기가 군인들이 한 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2차선 도로로 그 정도라면 아래서부터 얼마나 두껍게 쌓아올린 줄 아시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신장면에서 군사면에서 환경면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평범하고 군대 가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거니와 무기를 다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들인데 따라서 못 들어갑니다. 어디 생각하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보고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정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전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부터 멀쩡히 잘 살던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이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애굽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전부 다 낙담했어요. 전부 원망했어요. 전부 불평했죠. 바로 그때에 그들 가운데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기를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갈렙이었죠. 그 갈렙이 말할 때 여호수아가 예 맞아요 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두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현실도 모르냐? 당시 현실도 모르냐? 지금 분명히 거인족 아주 발달된 군인들 최신식 무기로 장착된 군인들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난궁불락의 크고 견고한 성읍들 이거 다 받지 않냐? 그리고 된다고 말하면 그건 광신자 아니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0명의 말이 틀렸다. 갈렙의 말이 옳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이 모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환경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나 자신, 그리고 환경,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이게 전부 다인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렙은 옳습니까? 갈렙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근거 무엇입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어디 근거할까요? 갈렙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 끊임없이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의 것 되게 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안 믿어도 약속했으니까 저절로 될 것이다. 이게 광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기에 땅에서부터 열매가 많이 몇 개를 바란 건 광신자라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믿음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뭡니까? 최선의 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학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가능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약속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왔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려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협조한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내가 협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협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나오죠.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나무를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고기와 바다와 그물과 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났습니다. 여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적어도 여기 가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저는 여기 금을 던져보고 이쪽에 금을 던져보고 깊은 데 던져보고 얕은 데 던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제 기술과 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내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저희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하면서 밤새도록 제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 의지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느낌에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제 경험도 제 생각도 제 느낌도 제 기술도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그물에 걸렸는지 이 전문가 베드로가 딱 잡으니까 알잖아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안드레를 불렀죠. 그 2명의 청년 전문가 오빠가 올리지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갖고 4명의 이 전문가 청년 어부들이 겨우 끌어올렸다 말했어요. 그물이 찢었다고 말했고 그 고기를 올린 다음에 그물을 올린 다음에 배에다가 고기를 부었잖아요. 근데 2배에 부었고 2배가 물에 잠길 만큼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 이 엄청난 결과 나온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들은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반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실패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 사람인가? 이걸 자꾸 바라보니까 이 통계가 있으니까 내일도 나는 실패할 것이고 내일도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요 너희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버지 저 자신을 볼 때는 앞날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나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했으니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과거에 실패한 교회, 연약한 교회, 잘못된 누구누구, 잘못된 것, 과거에 매여 살면요 미안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늘 말하고 그것 때문에도 내일 말해요.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과 좀 결정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눈에 보는 대로 말하지 않기, 더 이상 과거에 의해서 말하지 말기, 그냥 말씀 따라서 말하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듣고 반응하기.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다 뵀으면은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해보세요.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떻게 새 일을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광야의 길을 열 것이에요.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방황하고, 과거에는 낙심하고, 과거는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이 길이 열렸다는 건 확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막은 무엇입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거기 풀도 없고, 거기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금 풀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사막이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 이것은 뭐냐면 내 삶이 전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순천 땅 안에, 여수 땅 안에, 이 광야 땅 안에, 이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 조건이 있죠. 조건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데에 주께서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했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자꾸 거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 이제 앞으로 앞날의 삶에 주께서 세례를 행하실 것만 바라보라. 세례 하실 주님만 믿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말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말씀하세요. 다시금 이제 그 사람 보고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하세요.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요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할 때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왜 그 땅에 들어갔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앞에 아날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앞에 엄청나게 나보다 강한 자들이 모여있고, 이 앞에 모든 환경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것을 조목하기 어려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땅에 내가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많은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볼품없는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 앞날에 내가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때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땅에다 심는 것이에요. 그때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거울 앞에가 서시면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그동안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분은 거울에 그 사람 볼 때마다 이전 일만 기억했어요. 옛날 일만 생각했어요.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걸 계속 보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 사람 보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거울이 그 사람한테 매일 아침에 한 번 말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 가서 또 한 번 말하시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또 말하세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주일 내에 바뀔 거예요. 여러분 말고 거울은 그 사람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말할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뭐 없는 말 했냐? 나 있는 말 했지. 당신 과거를 보니까 앞으로 그럴 거야. 아니, 너무 똑똑해요. 열명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갈렙이다 했습니다. 10명이 현실은 정확하게 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또 다른 현실인 것입니다. 그건 안 보이는 차원이 있지만 현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잖아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사람은 보이는 죄가 있고 안 보이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은 속사람이고 보이는 건 겉사람이죠.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어느 게 현실입니까? 보이는 게 현실입니까? 안 보인다고 현실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이 육체가 있고 안 보이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것도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갈렙이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현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끊임없이 말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꾸 안내 갖고 말하지만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이 여수 땅에, 이 순천 땅에 교회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하시는 것.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해바라기 일을 여러 번 씌워봤어요. 그때만 놀라기만 해요. 이 손톱만한 해바라기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 쓱 자라나더니 내 키보다 커지고 엄청 큰 해바라기에 꽃을 피우더니 몽땅 다 씨앗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단지 땅에다가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내 자라나게 하시면서 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 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할 줄 믿습니다. 나의 최선의 일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 땅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그 미래가 여러분 것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당신의 앞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옆에 사람 당신이 형통할 것입니다. 또 옆에 사람 말하세요. 나의 앞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예, 서로 옆에 사람 다 손잡으십시다. 함께 다 손잡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의 열매를 주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손잡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나와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의 앞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나와 이 성도의 앞날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순천과 이 여수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소망의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 땅이 부흥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새해를 가이다 말씀한 것처럼 이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 주께서 이 광야 같은 땅에 이 사막 같은 땅에 길과 강을 내게 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길을 낼 것이며 내 심령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나의 강을 내게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